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목적을 잘못 세우게 되진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시는데요, 그들에게 출애굽시키셨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적과 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해야 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과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그는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애굽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의 손아귀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가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변론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 장소로 그들을 초청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순종으로 갈 때에 축복,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제사를 분명히 요구하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제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주의 성전에 그 마당만 밟을 뿐인 그냥 종교 행위에 심취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행위와 그 열심에 심취되어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삶을 살아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우리들의 그 종교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그만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외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을 얹지 않는 복종과 순종의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온전한 산 제물이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행하게 될 때에, 실천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오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하여 부정해진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선 15절 말씀에서 살피셨듯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의 죄악으로 부정해졌음을 말씀하는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로 부정해진 자신을 씻어야 하는데 그 씻는 방법이 오직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 유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올바른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회개의 완전한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전한 정의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구덩이와 벗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나간다면, 우리의 행동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여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똑똑해지고 나만 출세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자신을 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은 죄의 본성 가운데, 타락의 그 습성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표현인데요, 즉 악한 마음, 악한 심령을 선한 마음과 선한 심령으로 바꾸는 것, 한마디로 회개는 심령의 변화로 그 행동 역시 선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도부라고 하는 이 선함, 바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외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서로 변론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잡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유다 백성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회개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우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마음이 강팍함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당당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데 왜 굳이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앞에 회개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공개될 그 죄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식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감겨져 버린 채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그 시선에 눈 돌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의 그 죄 문제를 토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공개될 때에 오는 비난과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는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겪게 하므로 고통의 날을 보내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라면 나중에 더 치명적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기에 우리는 죄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비난과 처벌을 받아도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안입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셨던 이 의미는 여러분 가운데 혹 죄 문제로 고통 겪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초대 복된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렇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복을 받지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표현은 본문의 회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자, 주권자로 인정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그 순종 여부를 따라서 그들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함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근원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악의 길, 죄의 길, 파멸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점에서 와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 사망의 길로 행한 점에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송의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의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길임을 기억하시고 좌우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표어로 2025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주님의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어지고 또 올바른 제자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공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신의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준엄한 모습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로 경외하기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마치 취사 선택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그 다음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걸 발견하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아시는 분으로 참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참 빛이시며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폐부,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있습니까? 감출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었음 그 수치스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서 나뭇잎 사기를 가지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낯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말씀 앞에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내가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 나는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누군가에게 그 전가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라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발견되어진다라면 내가 내 값전이나 갚아주겠나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철저한 그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 삭개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경없이 거짓없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나아가는 것, 그분의 순결하고 진실한 그 말씀, 거짓이 없고 의로운 성품에 합당한 삶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무단히도 몸부림쳐 내 자신을 십자가의 그 말씀 앞에 복종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에 한 개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말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이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내 생각이 들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다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다 해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눈물 흘려 괴로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느냐라고 하나님이 향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창조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자녀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그 사랑, 그 뜻 앞에 복종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그 자신의 그 자아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자아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의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끼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그 여정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 뜻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마치 그것이 취사선택인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이제는 끼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것이 취사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다음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로 반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